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아주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너무나 큰 사명이다 라고 해서 대사명이라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명령이라고 해서 이게 가장 잘 알려 있죠. 대위임령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이 명령은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명령은 가라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 네 번째는 가르치라, 다섯 번째는 지키게 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있었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주님의 위임 명령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맞다고 한다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명령을 우리는 이미 위임받은 사람들, 위임받아 놓고 감당하지 않으면 이건 태만이지요. 성실하지 못한 것이에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모든 민족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쯤은 물어보고 아니면 분별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미약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지키는데 돕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이걸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전도하라고 하면 마음 가운데 부담부터 들까? 오늘 우리가 암송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에 부담되는 말씀이고, 나 같은 엉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하나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도 때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이렇게 엄청난 사명을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라는 사람을 너무나 몰라서 이렇게 엄청난 사명을 위임하시는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라는 사람 몰라서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이 위대한 사명을 위임해주고 계시는 겁니까? 오늘 새벽에 이 대위임령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좀 온전히 헤아려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은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제자들의 다수가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겠어요? 본문에 등장한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밤낮으로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귀로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눈으로 다 본 사람들입니다. 어부로 살던 그들에게는요, 지난 3년은 정말 꿈 같은 세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이지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너무나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리니까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허탈하고 너무나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고향 갈릴리로 낙향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있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었으면 소망이 끊어진 곳,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인생의 반전을 얻을 거라고 소망했던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십자가라는 사건에 딱 부딪혀서 예전에 살던 삶으로,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내 필요를 더 이상 공급해 줄 수 없다고 생각이 되자 이들이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게 되었으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도 종종 목격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예전에 살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저런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소망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성도들이 예기치 못한 어떤 큰 문제 앞에서 내가 소망하는 것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하며 내가 예전에 있던 자리,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있었던 그 자리, 나의 갈릴리로 낙향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봅니다. 저 사람은 이내 뿌리가 내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저 사람이 견고해 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런저런 일들로 예전의 자리로 낙향하는 분들 수도 없이 보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낙향할 것을 미리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를 통하여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할 것인지, 그들이 어디서 넘어진 채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 자리로 가셔서 그들을 맞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전에 살던 삶의 자리에서 예전에 하던 일들을 그냥 하면서 그대로 끝이 나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내가 넘어질 자리를 다 알고 계셔요. 아직 넘어지지 않았지만 이쯤에서 넘어지겠구나, 나는 절대로 안 넘어져, 스스로 호언장담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나는 안 넘어질 것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넘어질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넘어질지를 예수님이 다 아시죠. 이미 이곳에서 오지호 목사가 넘어지겠구나 다 아셔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먼저 가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넘어지면 찾아와 주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넘어진 채로 그냥 두지 않으시니까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비록 오지호 목사 앞에서 더 이상 보이진 않지만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 훅 하고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지요. 혹시 이 자리에 나의 갈릴리로 낙향하려고 하는 분들 계십니까? 잊지 마셔요. 우리 주님의 손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작정한 대로 구원해내셔요. 어딘가로 도망가시지 마시고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이 대위임령, 이 말씀은 아마도 여러분의 신앙 연조만큼이나 많은 횟수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주위에서 묵상하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명령인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다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집 사람들 다 복음 전해라. 아니, 니네 마을, 네 친구들 다 복음 전해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모든 민족에게, all nations예요. 사도행전 표현으로 말하게 되었지만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들의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엄청난 명령이지요. 그래서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역,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엄청난 명령을 위임해 주시는데 문제는요, 누구에게 위임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명령은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제자 앞에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의 사역을 경험하고 어떤 때는 실수까지 했어요. 돌시도에 짝져서 복음전도 훈련까지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키신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요,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낫고 자기들을 통해서도 이런 경험이 다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엄청난 사명을 위임해 주시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지난 3년 동안 엄청난 경험을 하고 복음에 대한 지식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시고 계시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이 명령을 온전히 감당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명령을 위임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셔요.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역사들이 일어난 한 복판에서 3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본 것처럼 그들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마다 엉뚱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셔도 그 핵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다반사였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기대에서 늘 빗나가는 사람들이었다고요. 특별히 이들이 오늘 본문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들이닥친 성전 수비대에 붙잡혀갈 때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겠소 호언장담했던 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거듭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묻히신 무덤에 찾아간 것은요, 여인들 몇 명밖에 안 돼요. 그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했던 그날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도 죽일 줄 모른다고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라고는 도무지 볼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왜 제가 이 유명한 구절을 수없이 보고 수없이 설교했는데 왜 이 구절을 못 봤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어요. 잘 보셔요. 28장 17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충격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도마라는 제자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문만 듣고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라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요, 이미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이런 반응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당황스러워서.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들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보았고,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이요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정말 주님이 부활한 게 맞나 틀리나 하고 확인한 것도 아니고요,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까지 했어요. 다른 번역을 보게 되었지만 예배한 거,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며칠 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예루살렘 문 꽁꽁 잠그고 있을 때 주님이 쑥 하고 들어와서 내 손 만져봐, 여기 봐봐 했던 그 주님 다 만났던 그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 그 주님이 또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놀라운 게 뭡니까?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대위임령이 주어져요. 이 분위기가 좀 이해가 되세요?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18절과 17절과 18절이 도무지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된다고요. 17절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엉터리 같은 모습, 18절 이하에 나오는 그 위대한 사명,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그 엄청난 사명을 위임할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주님이 부활한 걸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주님을 지금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속으로는 주님을 의심할 수가 있는가?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더라. 예배하면서도 의심하더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라고 다릅니까? 여러분도 어떤지 몰라도요, 제 자신을 이 본문에다 얹어놓고 보게 되었으면 주님을 경배하면서도 주님을 의심하는 그 모습이 제 안에서 발견될 때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저 역시 예수님을 예배하면서도, 아니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예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공급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2000년 전 갈릴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제 모습이요, 뭐 다르지 않은. 여러분도 어떠세요?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더라. 나는 여기에 속한 적 없어요. 이렇게 특세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아직도 의심하더라. 이거요. 스스로를 영적 어른처럼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그분의 사랑의 능력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선한 일을 하면서도 이 안에 시커먼 것들 한두 개쯤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걷어져 가면 내 안에 못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일용할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날 아주 엉터리처럼 예전에 내가 살던 그 모습으로 또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이지요.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것이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모르셨을까? 자신을 경배하고 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명, 대위임령을 주실 수가 있는가? 이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이래도 못 믿냐?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 내가 말씀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 믿을 수 있겠냐?
아주 호통을 쳐야 맞을 것 같은데, 뻔히 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마음을 이 엄청난 사명을 위임해 줄 수 있냐는 것이지요. 만일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의 속마음을 몰랐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이 대위임령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제자들 이런 모습이.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만 이렇게 한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없이 예수님 앞에 이런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들에게 실망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뻔히 아시면서도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도, 바로 전날 밤에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 갖고 싸우고 있는 이런 엉터리들. 그런데 여기도 너무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예수님 혹시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닐까? 너희들이 여전히 이렇게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내가 믿을 것은 그래도 너희밖에 없구나. 내가 이 사명을 위임해 줄 사람들은 그래도 너희밖에 없구나.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아니더라도 길가에는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자신을 증거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와 이 위대한 사명이 매치가 되지 않는데, 입장도 한번 바꿔보셔요. 지금 예수님이 이 위대한 사명을 주실 때 그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어떠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인사 나눈 것처럼 다음 주까지 한 명씩 전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입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오늘 설교 듣기 전에도 마태복음 28장 17절, 18절, 19절, 20절 이게 쭉 나오는 거 보면서 아, 오늘 전도하라겠구나 하고 나한테 주는 말씀은 아닌 것처럼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전도 얘기만 나오면. 그러면 전도하라고 말드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불편해지고 부담스러워요. 지금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엄청난 사명을 지금 맡기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나의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번호를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편했을까? 아니요, 너무 불편했겠죠. 사명감은 고사하고요 엄청난 부담감만 가지고 있을 제자들의 모습이 분명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위임령 어마어마한 명령이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걸 정작 2000년 전에 바꿔둔 그 제자들은요 너무너무 불편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너무 죄송했을 것 같아요.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안타까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우리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들의 형편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 여전히 의심이 있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 그럴 만한 제자가 못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주님의 명령대로 살고 싶지만 전 그렇게 못 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제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이거 다 누구 얘기죠?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 우리가 얼마나 자주 믿으면서 실패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는지 모르고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밝히기도 너무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 그런 내가 복음을 전한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꼭 전도 얘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는 사명감,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그렇지, 이게 아니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워요. 특별 새벽 기도를 참석하면서 첫째 날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말씀을 듣고 있기는 하지만 둘째 날에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는 있지만 어제 새벽에 예수님이 내게 주신 멍에를 메고 그 기준에 따라 살라는 말씀을 듣고 있긴 하지만 그 말씀대로는 못 사니까 더 부담스러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내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그 위대한 사명, 누군가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부담스러워요. 시간적으로, 심정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 도무지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 말 들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저를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제자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그들을 잘못 보신 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사명을 위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지요? 오늘 보면 잘 보셔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요, 이 어마어마한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함께 줘요. 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마치 저한테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이 마음 가운데 쓰게 막 그냥 힘이 막 드는 약속을 함께 해주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위대한 사명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앞뒤로 이런 말씀으로 감싸서 줘요. 대위임령 바로 앞에 나오는 18절 말씀에, 제가 원래는 19절, 20절만 여러분들 암송하라고 딱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니요, 이 18절 말씀 빼면 안 돼요.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지요. 대위임령 맨 마지막 20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약속해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무 절묘하게 이런 말씀대로 대위임령을 감싸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 내가 이것을 가지고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대위임령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기에 명령만 딱 던져놓으면 다 나가 떨어질 거 우리 지금 너무 잘 아시기에 지금까지 보여준 게 그 모습이고 지금도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고 있듯 명령만 주시면 다 포기하고 실패할 거 분명하니까 너희들이 내가 위임해준 이 사명을 너희들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다. 너희들의 영적 상태, 영적 수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 내가 너무나 잘 알기에 너희들의 능력과 지혜 가지고 이거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함께 해주리라. 하나님이 내게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라. 네 지혜 말고 나의 지혜로, 네 능력 말고 내 능력으로 말씀 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이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뭐지요? 믿음이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해 주길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고 아니면 어떤 큰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모든 권세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해주리라. 염려하지 마라.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믿으면 살아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안에 믿어지면 오늘 저다 불 꺼지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확 주시면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요, 여러분 절대로 주저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단지 복음을 전하는 명령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큰 부담이 되지요. 왜 부담이 됩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살 것 같기 때문에 부담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거듭거듭 내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해 주시는가? 내가 그렇게 약한지, 아니 그런 의지가 없는지 몰라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뭘 나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아무개야, 믿음을 보이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못 살아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의지를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나 같은 엉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여기 스스로 나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분들 정말 많지요. 내가 정말 엉터리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를 믿고 있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특세도 나오지만 여전히 엉터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요. 주님께서요, 네 의지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엉터리 같은 제자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명령을 위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과 함께 명령을 주고 계신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친히 그 위를 이루시겠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갈리에서 어부한 물고기 잡던 그들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주님은 아시죠. 그러나 그래서 그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만일 오늘 보면 18절, 19절, 20절 이 말씀 앞에 17절 그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맨 처음 설교를 준비할 때는 당황스러운 말씀이었는데 이제 너무 위로가 돼요. 이런 엉터리에게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명령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감당할 수 있겠지, 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제자들이요, 그 명령을 받고 왜 부담스러워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삶의 명령을 받고 왜 부담스러워하고 왜 두려워하지요? 가만 보면요, 우리는 늘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도 분명히 예외는 아닐 거예요. 늘 이런 식.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지? 늘 이런 식. 하나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이렇게 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기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근거를 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로 가져가요. 정말 그래요. 교회에서 뭔가 사역을 같이 동역을 요청을 하게 되었으면 늘 어디로 가져가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일로 다 가져가. 일로 다.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로 다 돌아가 버려요.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뭘 알고 있고 내가 어떤 능력과 의지가 있고 이런 것만 따지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부터 늘 따지니까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경험과 능력과 의지를 근거로 삼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위대한 명령을 위임해 주신 유일한 근거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자신의 권세, 그게 근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명령을 주시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들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호기가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셔요. 모든 일들 마찬가지, 부담 갖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셔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은 5개의 복음서 가운데, 4복음서 가운데 속에 맨 앞에 있는 복음서잖아요, 마태복음. 근데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마태복음서는 뭐지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꽉 들어있는 책이 바로 이 복음서예요. 근데 이 복음서의 맨 마지막이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으로 끝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으로 복음서가 끝이 나요. 만약 이 복음서에서 야 너희들 다 나처럼 살아,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감사한 것은요,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주호 목사, 너 언제나 내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 아무개야, 나 떠나면 안 돼. 내 손 꽉 붙잡고 있어.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얼마나 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믿음의 수준을 알거든요. 얼마나 자주 주님 붙잡은 손 쉽게 놔버린지 내가 알거든요, 내 자신을. 그런데 주님 꽉 붙잡는 그거를 나에게 맡겨놓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꽉 붙잡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갈릴리로 도망가려고 해도 못 도망가요. 왜? 주님이 거기 와서 먼저 기다리시니까, 붙잡고 계시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얼마나 꽉 붙잡고 있는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꽉 붙잡고 있다는 것을 내 인생의 모든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물론 나도 사력을 다해서 주님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꽉 붙잡는 것은 내가 주님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매달리는 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기에 내가 꽉 붙잡고 있어요. 기뻐하시니까. 내가 매달리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고 그 붙든 손에 나를 떼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심지어 내가 아무리 주님을 붙잡은 손을 뿌리치려고 할지라도 주님께 나 놓치지 않죠. 더 놀라운 것은요,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복음서의 맨 마지막인데 복음서 맨 앞에 1장 2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맨 앞에도요 이 약속이 주어져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로 복음이 시작을 해서 임마누엘로 복음이 맞춰져요. 다시 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동행 약속,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맺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요 주님도 알고 있고 나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요 이 위에 대한 사명, 아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면서 모든 민족이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우리 여기 다들 그 가정에 소득원들이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소득 가지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 저는 아니죠. 하나님 저는 아니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지 주님 다 아셔요. 그런데 그런 걸 아시는 주님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셔요. 몰라서 이거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치 내가 가진 능력이나 힘이나 의지가 대단해서 이 사명을 주신 것처럼, 내가 얼마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말 그대로 되리라는 걸 믿느냐?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 믿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옆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단지 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만남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내 옆에 항상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냐고요. 뭐가 두려워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그게 믿어지면 박차고나서 그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약속해 주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빈틈이 없이 언제나 함께 해주시리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 꽉 붙들고 세상 속으로 훅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언제나 이것만 따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아가는데 혼자 나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곳에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각양 좋은 것들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